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샀을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수님께 설교 하다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 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중요하고 좋은 언어들이 있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단에게 빼앗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한자 수고로 신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말을 신천지라는 이단 세력에게 빼앗겼습니다. 신천지라고 얘기하면 그 이단 교파를 딱 상징하고 머릿속에 첫인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원래 신천지는 새하늘 새땅 요한계시록 21장 이하에 나오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주제이고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중요한 단어들이 마귀와 죄악에 빼앗겨서 참 부끄럽게 사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혜,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이 간교한지라 이 말은 사실상 어느 속에 보면 간교하다라고 쓰여 있지 않고 지혜롭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번역자들이 뱀도 지혜롭고 하나님도 지혜로우시면 이게 이상하다 오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말 가운데는 간교라는 말이 있거든요. 똑똑하면서도 뭔가 간사스러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말로 이렇게 살짝 번역을 바꾸는 것입니다. 언어 성경에 보면 뱀이 간교하다가 아니라 뱀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도 참 좋은 말인데 하나님은 지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가 무궁하시는데 그 지혜란 말도 어느 순간부터 이 죄의 세력들이 사용하면서 참 함부로 말하기가 껄끄러워졌습니다. 모 권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녀의 이름이 유다인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룟 유다를 연상하게 되어지고 가룟 유다 너 예수님 왜 팔아먹었어? 라는 그런 짓궂은 말을 듣게 되면 힘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다라는 말은 유다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의지칭하는 것이고요. 그 의미는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잘못되고 좀 이미지가 좋지 않은 분들의 이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용하기 껄끄러워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언어가 혼잡해지는 그 혼잡의 이유와 결과가 있죠. 왜 그런 언어가 혼잡해졌냐면요. 그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죄가 결국 언어의 혼잡 사건으로 흩어짐이 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언어가 흩어진 것들, 지금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어잖아요. 각각 방언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이런 일들이 놀랍게도 주님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 사건이에요. 그때 방언으로 말하게 돼 난곡 방언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난곡 방언으로.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구라파에서 온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유시한 제자들이 설교할 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말로 했을 거 아니에요. 유대말로. 아니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유럽에 갔다 왔겠습니까? 아프리카에 갔다 왔겠습니까? 그들 언어를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유대말로 설교를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온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뭘로 들었어요? 난곡방언이니까 아프리카 언어로 듣고
유럽의 언어로 듣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흩어졌던 언어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뜻 안에서 하나로 묶어지고 재통일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연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우리가 가보니 빈 무덤밖에 없었고 동산직인 줄 알고 쳐다보니까 바로 그분이 부활의 예수님이었더라,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서도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일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적지 않은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건 그냥 하나의 이야기고 소문이고 어떤 사람들이 본 내용을 진실이 믿을 수는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마 헛것 본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이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죽었다, 이것이 그들에게 실망의 이유가 되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떤 분들과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어디 가십니까? 우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왜 엠마오로 갑니까?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짐짓 모른 채 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분은 이런 일도 하셨고 이런 말씀도 하셨고 놀라운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들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믿겠습니다. 그때 이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절 같이 읽어보시죠. 30절 말씀이죠. 30절 그들과 함께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나누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저녁 식사 함께 하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31절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답니다. 이 표현이 여기서 처음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의 처음 출처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 말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금주의 말씀 아래에 창세기 3장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 말씀은 이런 얘기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너 선악과 알고 있니?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아니야. 그 선악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한 가지가 될 거야.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눈이 밝아진다. 제일 먼저 누가 언급했어요? 뱀이 언급했어요.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처럼 선악간에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7절 자 누가 보면 창세기 3장 7절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뱀이 말한 것처럼 그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뱀의 말이 틀린 게 없네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한 가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두 가지식으로 보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 이건 지금 죄 아래에 있는 얘기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내용은 신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가 응답된다는 것, 이어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는 내가 그거 먹으면 죽는다. 아니야, 안 죽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더니 옆에 있는 남자에게 주어서 그도 먹게 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지니까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자, 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죄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눈이 밝아졌는데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실 때 벗은 몸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누디스트인가요? 벗은 거 좋아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디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해변에 가면 누드 비치가 있대요. 저는 그런 데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누드 비치에 가면 원래 이런 이야기 때문에 누드 비치가 있는 거고 누드 마을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옷을 입은 채 창조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때 누드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수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오해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고 창조하지 않고 옷을 벗은 채로 창조하셨습니까? 이게 신약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문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내셨다, 이 말을 그림어로 설명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벗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비워내신 것. 여러분, 옷이라는 건요,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는 거고 왕은 왕의 옷을 입는 거고 하녀는 하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신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죠.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자기를 비우셨다, 이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벗은 몸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옷을 입고 영광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그 옷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벗은 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벗음으로 만드신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신 뜻이었어. 그게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남자와 여자가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서 그걸 치마로 해서 입었답니다. 그 아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남자가 얘기하죠. 우리가 부끄러워서 라고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벗은 몸으로 창조한 것을 이들이 선악과에 판단을 하죠. 뭐라고요? 잘한 거라고 했어요? 못한 거라고 했어요? 부끄럽다는 말은 잘했다는 뜻은 아니죠. 부끄러워서 치마를 입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벗은 몸으로 창조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그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것입니다. 만약에 잘했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벗은 몸으로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벗은 몸으로 창조하시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된 남자와 여자를 보시면서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다 말씀하신 것을 금지의 과일, 죄를 짓고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뭐라고요? 눈이 밝아지니까 그들이 벗은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 그건 누디스트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벗은 몸을 자기가 판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다고 말씀하신 그 벗은 몸을 갖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니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게 선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라 나쁘게 사용된 표현이네요. 그렇죠? 죄악 가운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이 좋은 말씀이 안타깝게도 죄악 가운데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나이가 먹으면서 눈이 침침해졌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효한다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요즘에는 뭐 백내장 수술, 라섹 같은 수술 받으시면요 금방 밝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 고생하지 마시고 백내장 수술 받자고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뭐 유명한 안과로 모셔가서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수술 잘 받고서 나오니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할아버지 수술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 말 들은 할아버지가 기뻐서 말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러면 이제는 밝게 볼 수 있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죠. 이제는 깨알 같은 글씨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신문을 읽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 맞장구를 치죠. 당연하죠. 이제 신문도 읽으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저는 까망눈인데 세상에 신기하기도 하라. 어떻게 신문을 읽을 수 있다고 하십니까? 참 좋은 세상이래요.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힘으로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비워내신 것을 부끄럽다 하고 자기 스스로 옷을 해입어서 그걸 가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사족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옳지 않고 내 생각이 옳은 거야.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어야 한다고 수차례 예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듣습니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설명해 주시니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인기와 백성들과 군사를 거느리고 빌라도의 총독을 헤롯 왕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의 황제를 무찌르고 온 세상의 황제가 되셔야죠. 그게 메시아고 그게 그리스도에 가는 길이십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재단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로 가시는 길입니다라고 설명해 주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멘. 제가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길이 실패의 길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눈이 밝아지는 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눈을 밝혀서 스스로 판단하는 그 자체는 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놀랍게도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에게 본이지 아니하더라. 이분들도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밝아졌습니까? 죄 때문에 밝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설명이 3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들이 눈이 밝아졌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왜 눈이 밝아졌습니까?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 임하였다는 것으로 금방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질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밝아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죄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처럼 선악간 안에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밝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갈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지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늘의 역사하심으로 그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밝아지니까 보이고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뭐가 보여졌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요, 이 밝아졌을 때 자기가 벗은 것을 봤잖아요. 벗은 것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벗은 몸을 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결국은 나무 바위 뒤에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 찾으실 때 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들통나서 그 앞에 나왔을 때 왜 숨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결국 그들이 밝히 보았던 이야기는 결국 두려움으로 숨어지고 말았어요.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독주의 말씀란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좋은 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시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두려워하는 걸로 똑같은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의 그 말씀이 사실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죽음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저주가 나타나는 증상이 뭐라고요? 두려움,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다 두려워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든 제자들이 다 주랭랑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죽음으로 십자가로 가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할 때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왜요? 이 죽음의 권세를 무찔러야 죽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의 죄악의 사슬에서 그들을 풀어주실 수가 있기 때문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죽음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무서움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원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미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생명,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도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결핍은 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건강의 상실은 참 우리를 힘들고 무섭게 합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왕따 당하는 거요, 이거 당해보신 분들은,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 죽음의 무서움이, 사망의 저주가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망의 저주에서 이미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면서 우리도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로 첫 열매 대신 이가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참 무서운 일이 많습니다.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을 보면서 복창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런 분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갖고 있는 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말 한마디의 위력을 우리는 간과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의 사망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과 제가 현실을 만나는 이 어려움과 두려움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눈이 밝아져서 아멘. 보셔야 합니다. 아멘.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놀라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열어주실래요? 오늘 31절 말씀 열어주세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엠마오 가는 길에 동행했던 이가 처음에 누구인지 몰랐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놀랍게도 눈이 밝아지게 되는 은혜로 보여지게 됐습니다.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분명히 보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눈에 계속 보이면 좋습니까? 그건 젖먹이 같은 모습 아닙니까? 젖먹이는 엄마가 화장실만 가서 안 보이면 난리가 납니다. 예. 우리 사모님도 어렸을 때 아기들 때문에 화장실 문 열고 볼일 봤습니다. 여러분, 엄마들 다 그랬을 거예요. 엄마들이 있었을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내 눈에 인식이 안 되면 엄마의 부재는 나로 하여금 무서움과 두려움이 생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의지로 밝히 보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시는 능력을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제 나는 본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주님이 안 보이셔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요한복음 9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자, 9장 39절 예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있다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의 심판을 보시면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육신의 눈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소경된 자를 고치시면서 침뱉어 고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신데요. 지금 예수님의 심판은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0절 말씀 열어주세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아니,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보는 자들을 맹인 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못 보는 자는 보게 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맹인이야?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눈 뜨고 좀 보고 있는데 왜 우리를 향해서 보지 못한다고 하지? 41절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41절 열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다시 빠졌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설명이 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오늘 설교 말씀과 딱 이어진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 눈이 밝아져서 보는 사람들, 그분들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밝아졌는데 어떻게 왔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보게 됐어요? 죄의 아래, 죄의 그늘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죄의 아래에서 밝아졌습니다. 죄의 아래에서 밝게 봤는데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래 벗은 몸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걸 선하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은 판단해서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부끄러운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입으면서 그게 옳은 거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셨어요. 그게 죄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게 본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맹인입니까? 맞습니다. 맹인이 맞는데요. 맹인인데 어떤 맹인입니까? 스스로는 본다고 하는 맹인. 본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있어. 나는 말씀대로 잘 해석하고 있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눈앞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못 보고 있으니까 맹인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다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게 된 게 어떻게 보게 됐다고요? 죄의 아래에서. 그리고 그 죄의 아래에서 보게 된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결국 그게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스스로 보지 못하는 우리들. 죄악 아래에 있어서 나는 보지 못합니다. 고백하는 이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자기들의 의지로 보게 됐습니까? 자기들의 똑똑함으로 보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낙심천만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라는 분이 예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동행하는 이웃 정도로만 알고 같이 가다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니까 눈이 밝히 보여졌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는 맹인이었습니다. 죄악의 그늘 아래에서 맹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포기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죄인들은 온갖 자기의 노력을 해서 철학을 만들고 과학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높음을 통해서 도덕과 인격 향상으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스스로 밝히고 눈을 밝히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 그분들 향해서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까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도 못하면서 보는 척하고 있는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들은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영생에 이를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더 이상 두려움이, 죄의 사망이, 죄의 저주가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핍절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우리를 깔아뭉개는 어떤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결코 사망으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침륜으로 빠지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것들 없으면 다 죽어 마땅한 나는 인생 가운데 그것 없으면 못 살아라고 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 그것들은 아침 안개 같은 것이고 작은 것들이고 내 인생의 목숨을 좌우할 만한 것들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보여지고
이 죄의 문제를 부끄럽다 여기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여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매여 있고 죽기를 두려워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불량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에 타는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에 빠지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와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 모든 자라고 설명하는데 맨 앞에 있는 말이 놀랍습니다. 맨 앞에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죄의 저주에 빠져 있는 자들. 놀랍게도 둘째 사망에 빠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이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그리고 죄의 저주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이 두려움을 떨쳐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밝히 보셔야죠. 내 힘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밝히 보여서 진리를 볼 수가 있고 참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밝히 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똑같은 답을 드립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밝히 볼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노력을 해야죠. 수고를 하고 어떤 수련을 하고 덕을 쌓고 돈을 쌓아야죠. 그런데 내 힘으로 밝히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볼 수 없는 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느 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셔서 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되었죠. 전에는 말씀 읽으면서 뭘 이런 말이 다 있냐 이건 말도 안 되라고 했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부터 믿는 자가 되어지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형벌이 있다고요? 이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네요. 왜 두려워하는 게 형벌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줄 압니다.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래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습니다. 왜요? 아담이 범죄한 결과 죄악의 아래에서 밝히 보려고 했던 그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서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교회에서 늘 서로 사랑하자 구호처럼 외치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다. 구호는 잘 외칩니다. 말은 잘합니다. 근데 진실로 사랑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니 혈육간으로 사랑하기가 힘든데 여러분과 제가 남남인데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야 그 사랑이 내게 임하여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노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해보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만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나를 충만케 하려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자랑과 투기를 주의 사랑으로 완전히 감쌀 수 있을 때야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송을 게을리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사도 새벽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밤 기도하잖아요. 근데 목사도 하는데 성도들은 잘 안 하시려고 해요. 그렇죠? 이게 거꾸로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목사도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 드리고 저녁에 어떻게든 나와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 안 해도 괜찮은 듯 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뛰어나신 분들이죠. 아니잖아요. 왜요?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면 노력으로 되게 사겠어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된다면 내 힘으로 하겠어요. 아니에요. 믿음은,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셔야 되고 나를 위하여 찾아오셔야 되는 것인데 누굴 찾아오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니까요. 아멘. 마음을 올려하시고 아멘. 기도하세요. 아멘. 예배 드리세요. 아멘. 말씀을 읽으세요. 아멘. 찬송을 드리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히 열어주리라는 우리 주 있습니다. 아멘. 제가 10번 하면 여러분 몇 번 하셔야겠어요? 5번만 하면 될까요? 곰곰이 생각하셔서 자기 믿음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셔서 여러분 얼마나 해야 될까? 뭐 어디 산에 갔어서 돌을 닦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찬송한 일에 힘을 다하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히 열어주실 거예요. 아멘. 그때 두려움이 싹 빠져빠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내 마음속에 온전한 마음을 이루게 하실 그날이 오면 아무리 못된 인간도 아무리 왼수 같은 사람도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갈 그날이 올 것이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복이 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공부해서 되는 건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엎드려서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각각의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말 못할 두려움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두려운 척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이겨보자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런 것도 못 이기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도 쩔쩔매는 제가 이 모습이 솔직한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이 거룩한 증인이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나오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아멘.